마무리하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마무리 장면인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며 가르칠 때 그때 복음을 들으러 왔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힘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의 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초대 골로새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평가할 때 가장 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바브라 12절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쓰이는 표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구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3절 보니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많이 수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뭐에 수고한단 말일까요? 기도에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든 평가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사람이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정의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그 사명을 기도로 감당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평가가 무엇이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른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건 시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먹는 것도 제한하고 잠자는 것도 제한하고 24시간 기도만 하라,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제목 가족 건강 이 정도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이러면 쭉 얘기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일은 항상 있잖아요. 중요한 일,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 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돌발적인 것 있죠. 갑자기 사고가 났다거나 갑자기 아프다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거나 그런 그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건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논쟁이나 싸움에 휘말리는 장소에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놈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만나라 응답을 해 주시겠죠. 이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 대화할 때나 일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대화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어떤 강력한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해야 될 때, 그때 순간순간 그 대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향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본인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신학교 교육받은 거 아니거든요. 설교학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도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인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바라봤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공급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의 마무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모든 출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거나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주유소가 많이 없죠.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주유소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 반드시 무엇을 확인할까요? 기름을 확인해야 돼요. 기름 없으면 먼저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선다 그러면 죽어요. 죽으니까 생명처럼 확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름이에요. 좀 긴 사막을 여행한다 그러면 기름을 가득 채우고 트렁크에 기름을 여분으로 몇 통 더 채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기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름부터 채워야 돼요. 기름이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는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기도로 기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타기 시작해요. 내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엔진 타는 냄새 안 나? 물어보세요. 중간중간에. 그럼 바로 알아요.
옆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 지금 기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본인도 지금 내가 엔진을 태우고 있구나,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걸 태우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너희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으로 달려나가면 거름이 없어요. 반작용이 없어요. 이 기름으로 달려나가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역의 마무리, 모든 사역의 시작, 기도로 해야 한다. 기도가 모든 힘의 출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힘으로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가는 힘을 우리 공급받는 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의 자리는 영적 탈의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는 또 무엇일까요? 영적 주유소. 영적 주유소예요. 여기서 기름 채우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고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한 해 마무리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오늘 저녁에는 예배가 있죠. 또 예배 드린 이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2022년을 달려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축복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공급을 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기도함으로써 다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